과거에는 보리밥에 김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된장찌개 하나 덧붙여지고요. 혹 김치찌개가 이렇게 나오면 더 행복하겠죠. 거기 돼지 기름도 송송 썰어 놓고 묵은지에 바글바글 끓인 김치찌개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행복했던, 감사하다, 참 만족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찌들리게 가난하던 그런 시절에도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는 다들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얼마나 잘 먹습니까? 기름진 음식에다가 얼마나 많은 메뉴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세대죠. 못 먹었던 부모님의 그런 시절들을 이야기하면 햄버거 사 먹지, 피자 시켜 먹지, 라면 먹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 세월의 그런 차가 있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았어요. 부엌이 따로 있습니까? 붙어서 이렇게 방 한 칸에 5 식구가 그 다다미 방, 옛날 일본식 집으로 된 그런 방에 그렇게 학고방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얼마나 집이 반듯하게 규모 있게 지어졌습니까? 아파트는 또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5층, 10층만 해도 크다라고 했는데 요즘 한국에는 20층, 30층, 40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서울에만 그렇습니까? 지방 곳곳에 이런 으리으리한 크고 굉장한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대학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졸업한 학생들 중에 70%가 대학에 다 가요. 우리 한국에는. 잘 배운 세대죠. 잘 사는 시절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이런 세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마음의 정서에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자괴감을 느끼고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헬 조선이라고도 하죠.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짧은 역사,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 봐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었지만, 못 배웠지만, 어려웠지만 그 가정마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작은 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절이 오히려 더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여러 부조리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불행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삶의 인생의 모든 근본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우리 안에 왜곡되어진 타락한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이런 괴로움과 인생의 한계와 또 불행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단이고요. 성경의 통찰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온전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박살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타락되어진 자, 왜곡되어진 자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죄의 깊은 뿌리가 우리 모든 삶의 저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순종이고요,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드렸더라면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인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 인생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셨고 그분이 가르치셨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과 또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담에게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역하셨던 그 시절,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생의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최선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살아가야 될 그 삶,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5절,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겨주셨고요.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남겨두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들려지게 되어지고요,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을 열고 심판을 열어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 시간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불구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이 누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던 것이죠. 고작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가 그를 매일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길목에다 그를 갖다 주면은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동전 한 입, 동전 두 입을 이렇게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그것 가지고 한 푼 받으면 한 푼 가지고 살고요, 두 푼 받으면 두 푼 가지고 사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죠.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이 바로 그 안진뱅이와 같은, 그와 같이 무기력하고요,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절대적으로 부패하고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똑같이 그가 동냥을 합니다. 한 푼 달라고.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무엇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그 안진뱅이, 그 거름뱅이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금 나타났던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성전의 솔로몬 그 행각까지 그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요. 과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워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주목하면서 저들이 무슨 존재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놀라워하느냐?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몇 명이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몇 명이요? 남자의 수만 대략 5,000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나 노인네나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숫자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들과 관리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고는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들을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그들은 그 배우를 바라보는 영안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할 망정 뭘 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책을 잡고요. 분노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늘 거부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실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많이 배웠던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죠. 성경을 베껴서 복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경의 주인 되시는, 모든 구약의 주인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배척한 것이죠. 사도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고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묻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세우셨던 겁니까? 누가 하신 거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아낌없이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런 택정함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제자 노릇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못 배웠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이 아니냐,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무식쟁이가 아니더냐.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방끈이 짧습니다. 길지도 못해요.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작 필요로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요, 침뱉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였어요. 왜?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것, 자기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유약한 무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180도 다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요, 꽁무니 빼듯이 주랭랑 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도요, 수많은 그런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놓여 있는 그런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베드로는요, 벌벌 떨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탁월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용맹하게 저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베드로, 요한, 저들은 무식장이고 어부 출신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인생들 아니냐, 이 정도밖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을 끝났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있었겠어요?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도가 있었겠어요? 성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시고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대로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게 하였던 것. 사도들이 그 오합지졸과 같은 한 줌도 안 되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 땅에 남겨둔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과업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슬픈 현실이 있고요. 오늘날 이 세대의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뿌리 깊은 불신앙의 모습들,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요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학문의 성취가 있는지,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구원의 통로 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생명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한 번 태어나고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삶,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주의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웅장한 복음의 영광 앞에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등을 돌렸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